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6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된 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인된 권리.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지요. 주인은 주장하는 사람, 소유한 사람. 이게 주인. 노예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선택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 노예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뭐 특징 한 가지만 불러서 그냥 막 부르는 거죠. 잘 먹으면 먹새라고 그러고 그러죠. 5월에 나면 5월이라고 그러고 6월에 나면 육순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이름이 없어요. 성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선택권이 없고 소유권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종이 될까요? 예수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기도할 때 주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인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을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면 우리의 주인이 된 그 사람은 우리를 비참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좋은 좋은 주인이 아닌 이상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면 비참해질 가능성이 아주 크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필요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후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타났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끔 종에게 모든 것을 후원하시는 그런 주인,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재미있었어요? 주일날만 하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건 제사장의 사명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만 복 받고 그냥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 복음의 진리, 그걸 전해주는 거죠. 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 그거 하는 겁니다. 종입니다. 종. 우리는 종으로 섬기는 거지만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 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큰 구경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종이에요, 종.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막 부리는 사람들 있죠.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거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 아시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종으로 모습으로 부리는 사람들, 하나님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종으로 하는 거예요. 종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듣는 거죠. 기도는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듣겠습니다.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는 부족한 것이 많은데 왜 내가 말을 하느냐고요, 내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리고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나는 또 그 죄가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그 지은 죄 이거 심판이 무섭잖아요. 그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숨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종으로 데리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함께 동행하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항상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그 주권이 주인된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신 것,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나를 건져 주는 것, 이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지. 내가 뭐 선행을 해서 또 율법을 지켜서 뭐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뭐 중세 시대로 말하자면은 뭐 그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뭐 고행을 많이 해서 죄값을 많이 치러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버린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주인된 권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에베소 1장 3절에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자로 지명해버려요. 부르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주인된 권리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인된 권리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내 의지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죠.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미국에 태어나고 싶어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미국에 태어나고 싶은 거 내가 간절히 원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미국에 태어나는 거 그거 되나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원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은 부럽더라고요. 이게 그리는 거 잘하는 사람, 김 집사님 참 부러워요. 또 운동 잘하는 사람도 부럽고 예체능 잘하는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원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정해진 거죠. 이거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딱 선택해 놓은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길 자, 은혜 베풀 자 하나님이 딱 선택해 버려서 그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들려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복음을 들려주어서 그 진리를 성령께서 진리이신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은 나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그 방법,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두 번째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두 번째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다른 박질 아주 뭐 힘써 애써서 노력하는 거 행위로 다른 박질 열심히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공덕을 쌓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 아마 못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 불교 신자들 얼마나 그 공덕을 많이 쌓습니까? 그러잖아요. 이단 다닌 사람들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 이단 개종하시는 목사님, 진용신 목사님 말 들어보면은 뭐 신천지나 이런 데 빠졌다가 이제 개종 교육을 하고 이제 개화돼서 개종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 힘이 쭉 빠져버린대 그 사람. 이단에 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단에 아주 충성을 다한대, 목숨을 바친대요, 아주. 그렇게 안 하면 구원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으니까 이단 그 교주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막 전도도 하고, 막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열심을 갖는데요. 그런데 이제 개종 교육만 시키면 그 전에는 시집도 안 가고 막 교회를 이단 교회를 위해서 막 그렇게 죽도록 헌신하다가 개종 교육만 가면은 이제 교종 교육만 받으면은 시집 가버리고 직장 잡아가고 막 이사 가고 막 그렇게 가버린대. 시집 좀 가지 말라고 막 그런데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종교들, 세상의 종교들 전부가 다 그와 같은 원리예요. 공덕을 쌓아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전부가 다 그래요. 불교도 그렇고 또 이슬람교도 그렇고 또 이단 말할 것도 없이 천주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전부가 다.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 조건이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이에요. 안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받게 만들어 버려요. 이 구원. 하나님이 선택을 해버렸으면 긍휼히 여길 자 하나님이 선택을 해버렸으면 안 받으려고 해도 받아지는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구원의 원리.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뒷절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바로의 그 이야기를 사례 들어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증명을 하잖아요.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큰 은혜를 베푸셔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송아지 섬기다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이 멸망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모세 그 바로 왕은 거꾸로 하나님이 내버려 둬 버렸어요. 유기. 이스라엘은 선택하셨지만 바로 왕은 유기 내버려 둬 버렸어요. 그래서 심판으로 바로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였습니다. 심판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이 이 바로 왕을 통해서 전부 다 알게 돼 버렸어요. 전부 다 알게 돼 버렸어요. 400년 동안 가나안 땅 안 가고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그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닙니다. 40년 동안을 떠돌아다니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간담이 다 녹았다. 간담이 전부 다 녹아.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오줌 지린 거거든요. 간담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두려워하는 이름. 이거 바로 왕이 심판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거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대적할 엄두가 안 나.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으로 심판받았지만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홍해바다 가운데서 수장을 당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악인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세요. 악인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참 안 됐다. 참 안 된 거. 하나님의 심판 받을 거. 그거 보고 살면 그게 보이면 불쌍하게 여겨지죠. 그 사극에 보면은 유배지에 끌려가는 이게 머리 다 흥그러뜨리고 막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옷은 다 찢기고 보면은 불쌍하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불쌍하게 보이죠. 처형당하고 심판당하고 저주를 받고 이렇게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이거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세상 나라가 사람이 주는 그런 심판, 저주 이것도 굉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뭐 자랑하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부끄러운 일을 갖다가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 참 안 됐다. 저것이 다가 아닌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막 손도 팽개쳐 버리고 막 험담하는 사람도 있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냉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을 찾는 거죠. 이산가족 찾는 거예요. 이산가족 내 형제 자매 찾아야 됩니까? 냅둬야 됩니까? 이거 찾아야죠. 이거는 이산가족 찾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따로 흩어져서 살다가 이제 전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자, 악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내버려 둬버려요. 선택과 유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었지만 금송아지 섬겼지만 심판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어. 그렇게 선택을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선택하셨어. 바로 왕은 유기 내버려 둬버리니까 심판 받는 거예요. 심판 받는. 자, 모세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 모세는 확신이 있어요. 왜 모세는 확신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이 없었어요. 그 어디에서 드러났느냐면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요. 양의 피로 문 좌우 설주 임방이 다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무시무시한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홍해바다만 건너가면 이제 자유인데 홍해가 가로막혀지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예, 모세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죽게 됐다.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란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확신을 했단 말이에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예, 모세는 구원을 확신했어요. 구원을 확실해. 모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구원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실 줄은 몰랐는데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모세는 확신을 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실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섬겨 주시는 일,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확신했어요. 모세는 확신했어요.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래야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확신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이 할 일 없어.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칼을 든다고 해서 애굽의 군사 칼과 그 마병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 못해요. 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구원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느냐?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애굽에 건너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약속. 너희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그 애굽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 말씀 주신 것이 있어. 내 자손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있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이 돼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게 13절 14절이잖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이 있어요. 약속. 자, 모세는 이걸 믿은 거예요. 믿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은 거예요. 구원에 관한 약속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확신한 거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그걸 믿으니까 모세는 흔들리지 않죠. 뒤에 애굽의 군사가 죽이려고 막 칼을 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지고 누가 보더라도 꼼짝없이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는 안 죽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지키신다. 이거 믿은 거죠. 믿은 거.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 그 약속대로 믿는 사람들 그대로 믿으면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 이거 구원해 내십니까? 아니면은 약속을 흐지부지 그냥 안 지키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십니까? 약속 반드시 지키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름질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자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구원하시는데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려줘서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들은 자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구원하시는 방법,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자, 디도서 이게 안 나오네요. 디도서 3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디도서 3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업을 물려받을 천국의 후사들이 하나님의 후사들이 된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이런 구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이러한 큰 구원을 받은 저희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받은 것이 너무 큰 것을 받았거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선물을 받았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 받은 사람들 기뻐할 수 있죠. 이걸 아는 사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기뻐하죠. 기뻐합니다. 집안에 금덩어리가 있는 사람은 뭐 세상에 되는 일이 없어도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어마어마한 보물과 같은 이 보화가 나에게 있는데, 구원의 보화가 있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죠. 잘 되든 안 되든 핍박을 받든 사람들이 무시를 하든 멸시를 하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일이 잘 안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는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기뻐할 건덕지가 없는데, 감사할 건덕지가 없는데 감사가 안 되죠. 기쁨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거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준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 이와 같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소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